함께 오늘 제목,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무리바와 여호와 니시. 무리바와 여호와 니시. 어떤 작가가 쓴 글에 보니까 성공에 대해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더군요. 성공이란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것 있으면 성공이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요, 완벽한 하루 또 어떤 완벽한 순간을 꿈꿉니다. 내 마음대로 또 내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대로 모든 것이 착착착 되어서 오늘은 정말 이렇게 정말 멋진 날, 완벽한 날이구나 하는 그 때를 기다리고 또 기대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인생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는 완벽하다라고 하는 말을 나름대로 정의하기를 모든 것이 흠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한 가지라도 마음에 드는 것이 있는 상태, 그것이야말로 완벽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에 들도록 좋을 때가 아니라 한 가지라도 좋은 것 있으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해, 좋아, 됐어. 인생을 참 지혜롭게 살아가는 좋은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의 관점에서 좀 바라보면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살면서 마음에 안 드는 것, 힘든 것 참 많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또 실패해서 정말 지치고 고단한 오늘 하루를 보내더라도 그래서 내 오늘 인생이 참 불안했다, 또 내 인생 오늘 불행했다, 그렇게 평가하지 말고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감사한 그 한 가지로 오늘 하루를 우리는 바라보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혹시 힘든 것 많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또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에 실망했던 분 있다면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일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커피를 탔는데 얼마나 물이 정확하게 딱 맞췄는지 어느 때보다 그 커피가 참 맛있었습니다. 완벽한 하루였어요. 여러분, 좋은 것이 있었다면 그래 좋아, 참 감사해, 완벽해라고 마음으로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이 완벽한 날, 완벽한 하루, 참 어려운 일이죠. 보면 이것이 좋으면 저것이 나쁘고 이것이 채워지면 저것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오늘은 하나도 되는 일이 이렇게 없어? 무심코 불평을 쏟아내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보인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해방이 되니까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고 나니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을 얻고 나니까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계속 그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 다시 본문에 보니까 또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그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아마 백성들은 언제쯤 멈춰서 장막을 치고 조금 쉴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그 긴 거리를 걸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이제 멈춰라 하셔서 거기서 장막을 쳤는데 보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마실 물이 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모든 것이 완벽하기만 한 상황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채워지면 저것이 부족해지고 이것이 잘 되면 저것이 안 되는 일이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사막을 걷는 사람에게 여러분, 물이 떨어진다는 것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사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힘들고 답답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이 길, 이 노정,
그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췄는데 지금 그들이 가는 이 길이 자기들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갔던 길이 아니라 1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즉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가라 하신 길로 가고 멈춰라 하신 대로 멈췄던, 바로 하나님이 명하셔서 가신 길로 갔다는 거예요. 떠나라니까 떠났고 걸으라니까 걸었고 멈추라니까 멈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갔는데 거기서도 물을 마실 수 없었더라. 그 이야기를 1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되는 구절이 있어요. 1절에서,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1절에서 우리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라고 하는 것에 좀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주목하게 되는데, 사실 성경이 이 문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뭘 강조하고 있냐면 바로 이 주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 회중이. 여기서 온 회중이라고 하는 말은 칼 아다트, 칼이라고 하는 말이 모두라고 하는 것인데요, 모든 회중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은 뭐냐, 뭘 주목하고 있는 말이냐면 이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공동체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멋대로 가던 사람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던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내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여기까지 온 그 회중들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백성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기까지 온 백성인데도, 그런 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도 물이 없는 어려움이 있더라.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로 인하여서 모세와 다투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또다시 시험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는지가 나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 백성들이 조금 있으면 돌을 집어다가 제게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드는 겁니다. 모세 죽이고 모세 없애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여론이 대중 속에서, 회중 속에서 들끓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또다시 이 기적의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죠. 어떻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하실 것인데 이 믿음 없던 백성들은 또다시 원망하고 다투고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마사라고 하는 말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고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말이에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그 땅의 이름은 본래 뭐였다고요? 르비딤이었습니다. 르비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명의 의미는 원기 회복이에요. 원기 회복. 선전에도 많이 나오죠. 원기 회복. 원기 회복. 그리고 쉬는 장소, 이런 의미를 가진 곳이 바로 르비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이름이 주어졌을까? 조사해 보면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지역이 지금이 어디, 이 지역이 정확히 지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지역에 여러 샘들과 개울이 있어서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오면 물을 얻을 수 있었고 갈증을 해결하고, 그래서 다시 계속해서 그 여행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그 기운을 차릴 수 있게 해주는 곳이 바로 여기였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백성들이 만약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그 지역에 도착할 즈음 아마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야, 이제 됐다. 여기서 이제 마시고 쉬었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기운 차리고 가면 되겠다.
그런데 무슨 일 때문인지, 뭐 가뭄 때문이었는지 무슨 일 때문인지 그곳에 기대했던 물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기대대로 되지 않자 그들이 뭐 했냐면 다투었다. 그리고 하나님 시험했다. 그래서 마사 무리바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비딤, 쉬는 곳, 원규 회복을 위하여서 있었던 그 땅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리바가 되어버렸습니다. 갈증을 해결하고 시원케 하고 다시 힘을 얻게 될 르비딤이 무리바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물이 없어서?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그곳이 무리바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다투었기 때문에 무리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삶의 어려움이 반복될 때 저 온 회중, 즉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들도 가는 길에 물이 없는 경우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삶에도 분명 또다시 물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르비딤과 같은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고 원망하는 순간 무리바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이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이 반복되고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고 진짜 여기서 야 오늘은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라고 하는 말이 또 터져 나올 것만 같은 상황과 형편을 만났을 때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쨌든 서로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투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원망을 넘어서서 모세를 꾸짖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물리적인 폭력을 가해질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티격태격 다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죽이겠다 달려들고 있는 백성들의 원망이었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 일이 르비딤을 무리바 되게 한 것이죠. 여러분, 다툼은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좀 잘 안 되고 일이 좀 어그러지고 생각처럼 되지 않으면 그것을 그냥 함께 풀어가면 되는 것인데 그 일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한 번 다투게 되면 그것은 다시 회복시키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버립니다.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 어떤 일이 좀 잘 안 되고 의견이 좀 잘 안 맞고 또 생각같이 되지 않아서 어려운 때를 보낼 때도 있지만 그거 풀어가면 됩니다. 지나가면 됩니다.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 때문에 우리 안에 다툼이 일어나면 그때 심각해집니다. 잠언 18장 19절에 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노엽게 한 형제가 화목하기가, 그러니까 서로 노여움을 주고 노여움을 산 형제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이러한 다툼은 뭐 같다고 하셨냐면 산성 문빗장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 다투고 한 번 싸우면 얼마나 그걸 회복하기가 어려운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려워서 마치 그 앙심이 서로 남아 성문 빗장같이 꽉 닫혀 있어 갖고 그게 꺾이질 않고 열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잠언 20장 3절에서는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련한 자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요 영광 얻기를 원하는 자는 다툼을 멀리한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노하고 서로 충돌하고 다툴 만한 일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도 무리 없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 상황에서 다투고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 다툼을 멀리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다퉈서 일이 잘 된다면야 다퉈볼 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툼이 있는 곳엔 혼란과 그 악한 일들이 더 가중된다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르비딤 기대했지만 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투거나 싸우지는 말아야 됩니다. 싸우고 다투면 그때 르비딤이 무리바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한테 자주 했던 말이 뭡니까? 싸우지 마. 친구랑 싸우지 마. 형이랑 싸우지 마. 동생이랑 싸우지 마. 그래 놓고 왜 우리 부모들이 싸워야 합니까? 저 정치인들 맨날 싸우는 거 보면서 요즘도 장난이 아니죠? 막 역대급이에요 지금. 막 스펙타클 최고예요. 하여튼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면서 저 사람들은 허건 날 싸우고 다투기만 해 라고 말하면서 정작 왜 우리는 또다시 똑같이 그들과 같이 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그랬다죠. 어떤 사람들이 자꾸 싸우고 있으니까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확 화를 내면서 왜 두 사람 여기서 자꾸 싸우냐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주 평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으로도 그러자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다툼이 올라올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찬양이 있어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뭘 버리자고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여러분 그 다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반복되고 되는 거 하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과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가정에서도, 여러분 일하시는 일터에서도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멀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어려움이 반복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바로 의심이 싹트지 않게 해야 됩니다. 바로 의심의 문제. 여러분 이 다툼과 원망이 점점 퍼져가고 커지더니 이것이 무엇이 되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날 아침에도 그날 낮에도 그날 밤에도 그들은 눈앞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았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 먹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다툼이 일어났고 다툼과 원망이 점점점 커져가더니 이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였더란 말입니다. 하나님 존재를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도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왜입니까? 우리도 때로는 그런 마음 가진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정말 감사하고 다행인데, 혹시나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에 또다시 내 인생의 길에 물이 없는 것 같은 어려움이 반복될 때에
혹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사신 적은 없었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 절망한 적은 없으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의 싹이 트지 않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반복되는 것, 그거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그 어려운 일이 반복되는 시간에 틈을 타서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씨를 뿌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자기도 걷겠다고, 그래서 예수님 허락하셔서 무리를 걷죠. 걷다가 빠져들었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없었던 물이 갑자기 생긴 거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위를 걸어올 때도 베드로의 발밑은 물이었습니다. 발밑에 물이 있어서 위기가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에 의심이 싹틀 때가 위기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빠져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는 얼마든지 위험한 물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편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물 그러면 생명의 물, 우리에게 생명, 영생수,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시편에서는 종종 물이 우리에게 있는 위험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물은 출렁거리고 파도가 치면 그 물이 빠져들 수 있는, 또 휘몰아치면 그 배도 다 삼켜버리는 그 불안한 것처럼 물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이 좋은 의미로도 많이 쓰이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한, 근심, 위기, 어려움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치 물 위를 걷고 물 위를 항해하는 것 같은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두려운 것은 그 물 자체가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서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배가 좀 고프셨나 봐요. 시장하신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저랑 오늘 좀 이따가 올라가서 옥상 한번 올라가시죠. 위에 지금 무화과 나무가 하나 열려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를 가서 딱 봤는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나자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자마자 그 나무가 싹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우리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의심하는 죄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여러분 그 찬양을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잃지 않는 믿음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이 인생에 이 어려운 일들이 반복될 때, 우리의 실망이 가득할 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명하신 나의 일에 충실합시다. 하나님 명하신 나의 일에 충실합시다. 그리고 5절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일이 네 가지가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첫째, 백성 앞을 지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두 번째,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되어 있고요. 네 번째,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네 가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백성 앞을 지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모세야, 지금 백성들이 너를 향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너를 원망하고 너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서 너를 치려고 해도 모세야, 너는 그들에게 대응하지 말고 그들과 맞서려고 하지 말고 너는 그냥 거기서 나와 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휩쓸리지 말고, 그래서 다툼을 키우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대신 내가 너를 통해 행할 그 일을 행하고 너는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이기만 하면 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면 우리가 이렇게 발끈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억울한 일 당하면 속에서 욱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돌처럼 날아오는 말을 들어서 가슴에 상처게 입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 승질 같으면 가만히 못 있을 것 같고 못 참을 것 같고 견디지 못할 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백성 앞을 지나라. 거기 있지 말고 나와. 나랑 같이 이제 행할 일을 하면 돼. 여러분, 누군가 나를 공격해오고 힘겹게 할 때 그 일에 대응하고 맞서고 대적하여 그 다툼을 더 키움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우리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이 하실 일에 주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장로들이 모세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인지 아니면 모세에 대하여서 대적하면서 그렇게 반대했던 또 원망했던 사람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백성 가운데 대표로서 책임을 갖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지금 이 일을 풀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하다가 상황이 탁 어려워지면 관계마저 삐거덕거리며 어렵게 만들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당신하고 일 안 하려고 그랬어. 내가 그래서 당신이랑 말 안 하려고 그랬어. 힘들어서 내가 당신이랑은 못 해먹겠어.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들께 배운 것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니까 목회하시면서 마음에 안 들고 서로 잘 안 맞고 무슨 일만 하려고 하면 반대하고 삐딱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분들이 다 그분들을 품고 같이 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다짐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저분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고 나랑 잘 안 맞는 거고 하나님께서 저분을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하여서 일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그걸 반대해? 일이 좀 어려워질 수는 있고 일이 좀 덜그덕 늦춰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설사 일이 늦어지고 심지어 그 일이 안 될지라도 그 더불어 함께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그래, 같이 가는 거지.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목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같이 가라. 그 일에 함께 동역할 사람들, 함께 손붙잡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증인이 될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불어 붙여주실 때 여러분,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관계가 다툼으로 원망으로 인하여서 그 관계마저 깨어지는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뭐라고 하셨다고요? 지팡이 가지고 가라고 하셨어요. 어떤 지팡이입니까? 그 나일 강물을 쳤던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그 첫 번째 기적,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는 일에 사용하셨던 그 지팡이를 잡고 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지팡이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그 일들을 다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막대기 지팡이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던 그것을 기억하며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하신 말씀이 너 가서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반석 치면 물 나오겠네, 뭐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을 달라고 했는데 반석 돌을 막대기로 치라니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 내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상황으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늘 내가 평상시에도 늘 해와야 했던 나의 그 임무, 나의 사명, 아무리 어려운 일이 반복돼도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군가 심지어 돌을 들어 나를 치는 것과 같이 내가 가슴 아픈 일을 겪어도 심지어 자기들끼리 다투는 관계의 아픔이 있어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 이해되지 않아도 너에게 맡긴 그 일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 일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이 어려워지면 또 일이 자꾸 뭐가 부딪히면 에이 안 해. 내가 이 꼴 보려고 내가 이거 했어? 안 해.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반복돼도 모든 일의 끝까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물이 떨어지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 전 그들은 뭘 목격했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물샘 열둘 곁에서 장막을 치며 편하게 쉼을 걷고 공급받았던 일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백성들이 왜 또다시 다투고 원망했을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반문할지도 몰라요. 그때야,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됐을 때야 쓴물이라도 있었지. 쓴물이라도 있었으니까 바꾸셨지. 근데 이제는 아예 그것도 없어. 아마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생각이죠. 하나님께는 마라의 쓴물, 그 물 있는 것이나 아예 없는 것이나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에는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지만 이번 일은 어려우실걸 이라고 하는 의심이 혹시 들더라도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겪는 그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하실 일들을 여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기적의 하나님이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또 우리에게 오더라도 여러분, 다투지 마시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같은 경기에서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가 플레이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하다가 팀 공격이 잘 안 되고 그래갖고 계속 실점해갖고 팀 분위기가 막 다운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김연경 선수가 어떻게 하던가요? 그 큰 키로 팔을 쭉 벌려서 그 코트를 뺑글뺑글 돌면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화이팅, 화이팅. 아우, 막 그 키 큰 사람이 막 빙글빙글 돌아다니면 막 어지러울 정도예요. 그런데도 자기도 힘들 텐데, 자기도 실망스러울 텐데, 아, 왜 이렇게 호흡이 안 맞을까, 왜 이렇게 공격이 안 들어갈까, 자꾸만 막힐까, 힘들지만 서로를 계속해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할 수 있어, 괜찮아 라고 말했던 그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안 될 때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자꾸만 반복되면서 부딪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오히려 서로 더 사랑하면서 서로 희망 갖게 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주신 좋은 일 주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소개했던 그 어느 작가의 말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생활은요, 매일이 완벽한 날이었어요. 왜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사람들은 실망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사실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하게 된, 해방된 자유인이 되는 기쁨이 그때 있었어요.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말할 때 그들에게 아직 먹을 것은 있었던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직 마실 물은 두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었지만 그들은 사실 그때 르비딤에서 장막을 칠 수 있을 만큼 주변에 위험한 것 다른 것이 없이 안전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8절까지 본문을 끊었는데 8절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똑같은 땅에서 아말렉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일이, 전쟁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 르비딤이라는 땅에 장막을 칠 수 있었던 것만으로 감사했던 일이에요. 그곳에서 쉬지도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물을 마시고 준비가 될 때까지 아말렉의 공격을 막으셨다가 그들에게 물을 허락하시고 물을 마신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한 후에 그때서야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해 오는 것을 허용하시고 그 전쟁 속에서 또다시 승리케 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모든 행진의 날들은 완벽한 날이었어요. 왜? 하나님 때문에 완벽한 날들이었어요. 8절 말씀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똑같은 장소입니다. 르비딤,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셨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의 승리,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말이에요. 똑같은 르비딤인데 그들이 다투고 원망할 때 그 땅은 무리바가 되었고, 똑같은 르비딤인데 모세가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우리 오늘 함께 금요집회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도 영상을 통해 말씀 듣고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그 복된 르비딤이 비록 지금 당장 물이 없어서 고단하고 어려운 일이 또다시 반복된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그 르비딤을 무리바 마사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여호와의 니시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관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 되십시다. 불가능 없으신 기적의 하나님 믿고 그 능력을 선포하며 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르비딤,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반석을 깨쳐 물 주시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